지난 9월 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10월을 시작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이사야 44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은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과 그들이 교만한 마음과 엉터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시면 회초리로 때리시던 하나님, 징계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난의 땅에 울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회복의 말씀이 이 고난당하던 사람들, 바벨론에 징계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 포로로 고생하는 사람, 매맞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회복이 되리라, 너희에게 자유가 임하리라,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보여주시려거든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구원자의 얼굴이라도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단순히 들으라, 귀 기울여라,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진로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복을 원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고 고난이 떠나가는, 눈에 보이는, 만질 수가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회복을 지금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고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는 진정한 회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을까요?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은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원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사라지고 지금 당장 고통이 떠나가는 그 회복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거절하는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주는 회복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가져오는 회복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4장의 회복의 위대한 그림은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왕성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회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온 땅에 회복의 새날을 선포하는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회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말씀이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울고 있던 그 사람, 매맞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누구냐?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이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그 야곱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죠. 은혜 입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된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은혜 있기 전에 야곱으로 살았고 야비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여수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고난당하던 사람들, 징계받고 있던 그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냐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가, 자녀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자, 나의 종 야곱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여수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여 택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처럼 푸르고 푸른 은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소생하는 회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고 사랑받는 은혜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위대한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시냇가의 버들처럼 일으키시고 회복하는 여수르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성전을 수종드는 이렇게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 그 사사시대 어둠의 땅에 온 땅을 회복하는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죽어가는 그 땅을 회복하는 위대한 회복의 은혜가 이사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새날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나는 승복을 벗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 책을 저술한 분은 김진규 목사입니다. 17년 동안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로 살았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채로 영주 부석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봉화군 춘향면 법전리라는 마을에 가서 연부를 하고 목탁을 치면서 시주 공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서 불쑥 작은 성경책을 시주 바랑 속에다 집어넣고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나빴는데 절간에 돌아와서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바랑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다른 스님들 몰래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무려 6번씩이나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마침내 스님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돌고 도는 윤회의 억만급을 떠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회복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스라엘이요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왕성한 회복으로 인도하는 회복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회복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택한 여스루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지금 바벨론의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잡신들,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벌 주시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는 그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고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택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아들이요 딸이요 너희는 내가 택한 여스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를 때리고 징계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고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12장의 6절로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받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언제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고난과 징계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내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은 떠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회복의 새날이 환하게 비추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연교회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회복의 새 하루, 회복의 새 날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택함받은 아들이요 딸임을 믿고 붙드시고 두려움을 대적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위대한 회복의 새 날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온 땅에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의 새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들을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회복의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처럼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심지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의 심령 가운데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많은 두려움 중에 최악의 두려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망의 두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진정한 회복의 새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 예수를 과연 바라보는 사람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활의 자녀들로 온 땅의 두려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인생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회복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시냇가에 버드나무를 보셨습니까? 그 푸르고 푸른 버드나무처럼 너희가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된 노역과 노동을 하면서 먼지만 펄럭거리고 있는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강바닥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너희를 새롭게 회복하리라. 시냇가에 무성한 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새롭게 변화될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위대한 미래의 말씀을 소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회복의 새날이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 갈망하는 사람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 쾌락에 목말라 하는 사람,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요, 가두지 못하고 터져버린 웅덩이의 물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쏟아져도 은혜의 물줄기를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목말라 하는 자들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돈과 쾌락과 세상을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님을 목말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목말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온 땅에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성령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은요, 메마른 땅에 시냇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바로 받은 이 은혜의 강물을 메마른 대지에, 메마른 가정, 메마른 인생들의 심령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회복의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담비는 언제나 위로부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부터 나중 믿은 사람에게로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생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해방하고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회복의 물줄기를 온 땅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3절에 있죠. 자,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무엇을 목말라 하십니까? 성령님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회복의 물줄기로 말미암아 온 땅에 메마른 자들을 일으키는, 메마른 가정이 살아나고 메마른 직장과 일터를 회복하는 회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이 교회를 목양을 하지 못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그들이 선출을 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장로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니골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니골라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니골라로 말미암아 많은 배교와 우상 숭배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가면 갈수록 오그라들고 싸그라드는 그야말로 배교의 인생이 되고 진노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인생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부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갈라디아 5장의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니골라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닮아 있습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던 그 일은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니골라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바울의 모습처럼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목말라 하시고 나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으로 인도하는 시냇가의 버드나무와 같은 회복의 인생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 위대한 회복의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장의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온 땅을 회복을 시작하는 회복의 위대한 새 출발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나는 아빠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시고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의 버드나무와 같은 회복의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